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만 바라보자, 나는 예수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이단, 잘못된 종말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루즈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루즈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곧 오신다는 것이 맞는데 곧 오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그냥 교회만 모여서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여만 있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잘못된 통념 의식으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가운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서 2장은 종말에 관한 그 내용들, 3장에서는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종말 의식에 대해서 깨우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는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좀 사실은 쉽게 보이지만 또 사실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설교하려고 하면 손대기 힘든 어떤 본문적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새벽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마태복음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하나로는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것을 잘 한번 살펴서 강해식으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강림하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이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편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회도 뭐 신천지가 저한테 신천지가 편지를 많이 보내요. 신천지에서 보내고 신천지 성도들이 자기 작필로 많이 보내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보내요. 기도 안 찹니다. 보면 제가 다 찢어서 읽고 버려버리는데 읽을 내용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지금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통신앙을 잘 믿어왔는데 정통신앙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런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정통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미국 교단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동성애를 지키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 교회 목사님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미국 교단에는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란다. 불법의 사람,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서도 성전에 불법의 사람이 들어앉기 이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는데 4절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단이죠, 맞죠?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다. 이단의 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도 이런 일들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진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체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또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의 신앙을 2주, 3주 목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 이 짧은 2주, 3주 있으면서 이런 복음의 핵심에 관한 교리들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내가 해줬잖아. 기억하고 있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마지막 시대 강력한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셔버린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잘라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악한 자의 나타남은 다 성령의 활동이 아니고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한다는데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데 9절에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의 활동이 분명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주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예수로만 살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 말씀 따라가면, 예수는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치유도 주시고 인도함도 주시고 공급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먼저 받게 되면 환난의 시대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제목이 공의 이런 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패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난을 먼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은 자 가운데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겠죠. 굉장히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하는데 와닿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던 그런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는 환란이 많은가? 환란 없이 예수 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이 막 일어날 때 환란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붙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영역에 빠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빠지는 거예요. 환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받는 환란이 있고 환란은 고난이고 환난을 너희가 받느냐? 이것은 공이다. 이 공의가 이것이 너희가 환난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었던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는 내가 다시 환난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너희는 환난을 받았지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는 위로를 줄 것이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환난의 때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이 종말의 말씀 가운데 비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붙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환난을 같이 합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 환난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도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일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구전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10절에도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그들이 다 속임수예요. 이것들이 속임수가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은 평생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속임수 같은 능력 가운데 빠지지 말라.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데요. 오늘 12절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종말의 내용이 무겁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내용이 다른 내용은 좀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도 쉬운 것 같아도 차원이 좀 높고 어려워요. 설교하기도 어렵고 쉽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읽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좀 버겁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따라가고 옳은 것을 붙잡는 것, 일어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힘이 있고 있는데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독립된 의지들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의 의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자기 자아를 분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만, 진리 되시는 예수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써라. 어디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교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좀 이 말씀에 좀 굳건하게 써라.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내가 가르쳐 주는 이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말씀 듣지 마라. 그 말씀 들으면 또 흔들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내어주는 편지들을 듣고 그리고 이전에 2주, 3주 짧은 시간이지만도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을 상고하고 상기하면서 핍박이 많은 믿음의 시기를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잘 견뎌야 된다.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왔다 갔다 한지라도 잘 견뎌야 된다.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통을 지켜라. 오늘날 시대 전통이 무너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좀 어렵고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재차 읽으면서 강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말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르침들을 떠나지 말고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는 예수로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